오늘 제목은 서로 연합하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가 읽었는데 참 본문이 짧죠.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특성이 뭐냐 하면 시는 짧은 내용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시인데 오늘 시편 133편도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이 짧은 시편 내용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133편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 그리고 교육, 봉사, 전도, 친교. 친교가 이제 교제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5번째. 오늘 특별히 이 5번째 친교, 교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우리가 5월달 주제가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본문 이 말씀도 같은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합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사이에 잘 우애하고 그리고 연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시는 인간적인 가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에 있어서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게 될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연합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편 133편은 짧은 시편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게 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러한 견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아울러서 더욱더 화합하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할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시편 133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형제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오늘 크게 1, 2, 3절인데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연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선 우리 1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나 1절에서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자, 선하고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어서 선하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해서는 good, 굿이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표현은 present, P-L-E-A-S-A-N-T, present, 즐겁다, 유쾌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하고 present하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주 유쾌한 일이고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 화목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서술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형제는 혈통적으로 묶여진 관계를 말하는 좁은 의미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은 당시에 자신을 반대하던 무리들과 화해를 이루고 통일왕국으로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었어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이 서게 됐는데, 자,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유지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됨의 중요성, 하나가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정오와 질투 속에서 벌이는 비생산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한 형제로서 피차간의 화목과 사랑을 회복함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볼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겠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실 크게 부흥 성장해 가고 은사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약점이 뭐냐면 서로가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연합하라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요즘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던 자가 만약에 생각해서 형제들 사이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 화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요즘 계속 읽는 대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스케일이 참 대단하죠. 구약의 율법은 원수에 대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은 역설적인 표현이 많다 그랬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약할 때 강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인간의 절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깊은 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은 완전히 빼고 나의 자아는 나의 권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유쾌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 간의 교제를 가르치면서 딱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들고 있는데 자,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두 가지 비유.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 물론 나중에는 이설에 대한 비유가 나오겠습니다. 3절에. 그래서 이런 형제 간의 교제를 가르치면서 두 가지 비유인데 기름의 비유와 이설의 비유인데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름은 아름다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번영과 환대,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기름의 비유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이임식 때 그의 머리에 부어졌던 그 기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에게 부었던 그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올리브 기름인데 감람유라고도 하죠. 모략과 계피, 창포를 곁들입니다. 이 창포는 매우 향념이 좋다 그러죠. 그리고 계피, 향나무 종류인데 각종 방향풀을 첨가해서 그 기름을 아주 향기롭게 만들어요. 이 기름은 형제들을 참으로 영적인 한 몸으로 모아서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의 향기로운 역사,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기름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바로 제사장 아론의 그 흉패에는 뭐가 있느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서 그 흉패 12지파에 속한 모든 그 지파의 이름에까지 다 흠뻑 젖는 이 기름이라는 거죠. 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형제는 어떤 특정한 가족과 몇몇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총칭한다 했는데 12지파들 전체 이름에 새겨진 흉패에 그 기름이 쑥 내려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이제 형제연합에서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고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슬은 신선함과 새로움을 주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높고 고상한 헬몬산 위에 내리는 동일한 이슬이 낮고 작은 시온에도 내리듯이 모든 형제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몬에서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형제들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등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형제 공동체 일원에 동일한 활력을 주어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요즘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의인과 악인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씌워주시고 비가 내릴 때 오늘도 아침에 비가 온다 했는데 비는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릴 때는 의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다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서부터 헬몬산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시온산은 저 예루살렘이죠. 한참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 이슬이 듬뿍 내리게 되는 것은 모든 형제에게 이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런 형제 간의 영적인 연합의 아름다움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과 같이라고 이렇게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시온산까지 그 이슬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유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형제연합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실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고 숭고한 형제 간의 사랑과 연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서 서로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생을 보증하는 정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바로 그것은 그 시발점이 어디서 됐느냐? 각자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동생 것은 받았어요. 형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괜히 아벨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돼. 그 미움이 싹트고 계속 크게 되니까 들에 가서 아무도 안 보겠지 생각하고 거기서 동생을 쳐 죽이는, 바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선물은 영생이고,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으면 여전히 어떤 곳에 머무느냐? 사망에 머물 것이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 살인으로까지 가게 되어서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것을 짧게 파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서로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예, 상처가 치료된다 그래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상황은 불신과 분열과 갈등으로 만연한 사회다 그랬죠. 지구촌에 여러 가지 곳곳마다 웬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 전쟁 또 이런 갈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같은 구소련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되면서 이렇게 나라가 분리됐는데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피난을 떠나고 가족을 잃고, 정말 그 아픔과 상처는 끝이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아픔을 우리가 6월달 6.25를 상기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지난해 8.15 광복절이죠. 탈레반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 그저께 보니까 이제 그 반군들, 민주정부를 수립한 군들이 그 당시 초기 활동하다가 열세에 있다가 이랬는데 한참 잊어버렸는데, 어젠가 어디 보니까 그 세력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커져서 탈레반들을 수천 명을 죽이고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접어들어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미얀마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도 군부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또 갈등이, 전쟁이 그 속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그 제3세계 나라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디폴트, 이제 완전히 손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도 불태워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 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8, 9명인가 죽게 되고 이렇게 이런 곳곳에서 이런 그 전쟁과 내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이제 정부가 시작이 돼서 어제 미국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도 했습니다만, 이 새 정부의 과제가 뭐냐? 바로 이 우리나라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 분열된 것을 다시 합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겪는 이런 상황이 있죠. 다윗은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오늘 이게 특별히 강조하면서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을 흘러내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될 때 이제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구약 시대에서 기름은 귀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편 이 기름이란 것은 상처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기름을 그 아픈 강도 맞는 자에게 발라준 것을 보게 되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기름은 상처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화목하여서 하나가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의 상처가 치료되고 아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의 말씀에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나아가서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화통일이 되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 점점 우리나라는 점점 수그러드는데, 북한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저께 보니까 270만까지 300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참 이런 계기에 정말 저 지도부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도와주겠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정말 자신들의 약함을 깨닫고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대화의 길로 나오고 서로가 이제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가면 우리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걸려와서는 환자가 생기고 또 사망자가 생기고, 그거는 백신도 치료약도 없다 그러죠. 뭐 버드나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버드나무 우려서 먹으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전통 그 약법이라는데,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백신도 1차, 4차까지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약을 개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혜택을 받으면 더 빨리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정말 이것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두가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서로가 연합하면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예, 기름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게 되어서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한 기름으로 향유, 거룩한 관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다 이 향유를 부어서 큰 칭찬을 받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각처에서 요즘 활짝 핀 그 아카시아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만유를 화목하게 하신 그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했죠. 우리도 형제간에 연합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탈출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첫째 세문, 둘째 세문을 통과해서 천사가 큰 한결까지 베드로를 안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말했죠.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연합하게 될 때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했죠. 풀들과 나무들 생명철에게 물이 공급이 되어야 잘 성장하게 돼요. 요즘처럼 햇빛이 아주 따끈할 때는 물이 없으면은 비쩍 마르게 되죠. 그럼 물이 공급이 될 때는 잘 성장하게 됩니다.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 각처의 생명체에 공급되어서 초목들을 푸르고 또 싱싱하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그랬어요. 하늘의 이슬을 언급했는데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을 야곱이가 받았는지. 사실 형 예수가 받아야 될 것을 가로채서 받았어요. 야곱이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했죠. 그리고 호세아 14장 5,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슬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풍성한 열매를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3절 하반절에. 영생은 인간 스스로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면은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바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복을 얼마든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야베스에 기도한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했을 때 여기서 복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다 포함이 되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간에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짧은 시편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또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 이 말씀 속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고 유쾌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는 것, 거기에는 바로 놀라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고통과 거기로 인해서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열방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가 연합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보배로운 기름처럼 흘머니 이슬처럼 임하여서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